불신자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면, 예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 보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확률은 반반이지만 아마 믿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적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해석하기 힘들고 또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읽으면서도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기 조금 힘들고 해석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과 남쪽 국경 부근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단과 비슷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단을 만든 것은 여로보암이 처음은 아닙니다. 500년 전 광야 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한 뒤 요단강 동쪽 지파에 있던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가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의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들이 제단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니라. 이 세 지파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민족, 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그를 위해 제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마치 독재 시대에 독재자들이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심지어 전쟁을 하는 것처럼 여로보암 역시 백성들의 눈과 귀를 우상에게 빠뜨리게 해서 우상에 빠지게 해서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자 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1절에 보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신이 만든 가짜 제단에 가짜 절기에 거짓된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본문 말씀은 유다가 어느 지역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루살렘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는 대략 한 20km 정도, 여기서 여의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걸어가면 하루 정도,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2절에서 10절까지는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고 이 예언이 진실된 것이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이 베델의 제단이 파괴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이 베델의 제단은 파괴되었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잡을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한 그 손을 뻗게 되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의 손이 굳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자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손이 낫게 되자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베델을 떠나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요 수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던 여호와의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왜 회유하려고 하였습니까? 백성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였고 그 멸망이 참되다라고 하는 여러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많은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즉 자신의 이 정권이 무너질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회유해서 다른 예언의 말씀을 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참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역대하 11장에 보면요. 여로보암의 우상 정책에 반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즉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많이 이순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까지 이 베델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2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이 종교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베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베델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들을 이 우상 숭배의 현장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가 보냈는지 그의 아들들이 자원해서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의 가족들이 그의 자녀들이 이 우상 숭배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배교의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지만 그는 아마 자신이 이곳에서 누리고 있던 그 평안한 현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32절까지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은 잘 감당하였지만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 어떤 것도 먹지 말고 하루길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아주 작고 사소한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북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베델에 와서 우상 숭배자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있는 그 현장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베델에서 먹고 마시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것도요, 같은 선지자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가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잘못해서 이 음식을 먹은 것인데 이것 때문에 죽은 것 뭐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경중이 없습니다. 세상 법정은 죄의 경중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겁다고 악하다고 생각되는 죄는 엄하게 다스립니다. 하지만 가볍다라고 생각되는 죄는 조금 유하게 다스리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가 죄일 뿐인 것입니다. 죄의 경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인 것이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가볍게 여겨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무겁기 때문에 중하기 때문에 엄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기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 베델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자신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 치유받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사자에 찢겨 죽었지만 사자가 나귀도 먹지 않고 그 사람도 먹지 않는 이 엄청난 여러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번의 기적, 여러 번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악한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실 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주의 전에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